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는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게 듣는 자들을 기억하였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주일을 준비하며 이른 새벽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되며 길이 앞날이 열려지며 그래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우리 중고등부와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방송실 얼굴 한번 보여줘봐요. 예, 감사해요. 우리 전는실 집사님 시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어디 중환자실에 계셔요? 중환자실에 계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전은실 집사님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좋은 분들은 별명을 지어요. 속으로 우리 내간자라고. 이태호 집사님이 제가 누구를 보고 내간자라고 했죠? 예건이가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학교에서나 집에서는 얘기를 참 잘한대. 내간자 장로님 차 아세요? 소리 없이 강하다. 그렇지. 소리 없이 강한 차가 내간자 차예요. 우리 전은실 집사님이 소리 없이 묵묵히 아주 잘해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이 내간자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어제는 저희의 방송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겨우 그것도 정말 옹색하게 본당 2층까지만 있는데 3층 4층 올라가려면 힘든데 우리 박현숙 권사님 오른쪽 발목을 삐끗했는데 영상 방송하러 계단을 목발을 짚고 올라가. 그리고 해. 어두우니까 목발 짚으니까 불이 없어. 윤경숙 장로님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추어줘. 내가 아주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윤 장로님 잘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또 안 나왔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이 돼. 당연히 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 박현숙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파도 불편해도 마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러 꼭 온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냐고 그래서 목사님 출근은 못해요. 그래야지. 직장에는 못 가도 기도하러는 와야지. 이 아멘 안 한 분들은 직장에는 가도 기도는 못 온다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생명의 문제야. 생명의 문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창조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한 것을 볼 때마다 아주 감사해요. 덧붙여 어떤 분은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데 어떤 분들은 답답하게 살기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절히 붙잡고 메어 달리고 기도해야지. 뭘 그걸 누구를 탓해요?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삽시다. 오늘 제목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세상 제가 교회의 가장 무서운 문제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신천지도 아니고 뭐 교회가 축소가 되고 요즘에 교회가 뭐 사람들이 죽어서도 아니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두 가지.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는 만모니즘.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습관, 세상의 문화, 모든 문화가 다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교회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봐. 군대식으로 우리 뭐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사령관이고 장로님들은 대대장이고 권사님들은 중대장이고 집사님들은 소대장이고 평도들은 평신도는 뭐라고? 소대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교회는 절대로 기능을 따라서 이렇게 할 뿐이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이 있거나 뭘 어디 가서 사인할 때 항상 대표자로 섭니다. 그래서 기능은 다 달라요. 그러나 대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목사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날에 지도자를 크게 나눌 때에 아주 부드러운 지도자.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지도자일까요? 그렇지. 내 그 얘기 듣고 싶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렇죠? 지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지도자를 소프트한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아주 권위적인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런 탁월한 강력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오면은 아주 소프트한, 그래서 리더십은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이 있어요. 강력한.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리더십 갖고는 부드럽거나 아주 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어야 하는가 하면은 스마트한 리더십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한 리더십은 뭐냐? 자기 혼자가 하지 않고 어때요? 기능에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는 이주윤 권사님이 참, 제가요 부장을 맡겨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주윤 권사님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권사님의 인격은 믿지만, 어려운 일인데 이럴 때 기도가 많이 나와요. 권사님의 믿음은 정말 좋지만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럴 때 기도가 많이 나와. 근데 반대로요, 꼭 기억하십시오. 맡겨준 사역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별로 안 됩니다. 기도해서 뭐하게? 잘 기억하세요. 목사의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 좋아요? 안 받는 사람이 좋아요? 받고 싶죠? 그럼 일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일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능력에 역량에 넘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기 힘든 일을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있어요.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또 기도가 많이 되는 분들은 아주 아프거나 약하거나 절벽 앞에 서 있어요. 상한 갈대같이 흔들리는, 아주 약하거나. 약해서 기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기도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좋다. 하나님은 때로는 일하는 가운데 건강도 문제도 치료 해결해 주시는 줄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스마트한 지도자는 이 펑션이라고 그러죠. 기능을 맡겨요. 맡겨. 그리고 또 리더가 할 일은 하고,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리더십이 이 시대에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인 권사님 중고등부 많이 있지요.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애들을 잘 돌보고, 누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요. 이런 리더가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 자, 보십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에 간 이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어떤 학자들은 4번 혹은 5번 이렇게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1장, 15장, 18장, 21장 이런 것들에 쭉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해결하고 또 사역을 보고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함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없으면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없어도 나와야죠. 하나님께 보고하러,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기 위해서. 또 왜 나와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큰 차이가 뭐라고요? 이방인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것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겁니다. 교회 오라가면 꼭 목사 위에서 오라가는 것처럼, 목사가 뭐 헌금이나 하라고 한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1장 18절에 보면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그 후에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바나바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아신 분들은 약간 오해를 하는 분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무슨 뜻이 뭐예요? 위로자.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할 때 사울을 얘기하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나오신 분들 기억 안 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준수한 자다. 준수. 외모도 탁월해요. 남보다 어깨 위나 더 있어요. 그는 굉장한 효자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은 행구 뒤에, 짐 뒤에 자기를 숨겨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사환의 말을 잘 듣는 귀가 열려진 자였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환이 옆에 있고,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효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우리는 준수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 별명이 김준수 되고 싶다. 별명도 많아. 김꾸준이라고도 하고 싶고. 별명. 이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위로자가 됩시다. 안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은 위로자십니다 해보세요. 시작. 권사님은 위로자십니다. 그 이상해. 제가 설교할 때는 분위기가 딱딱하고 표정도 굳어 있다가 인사하러 가면 웃어. 계속 인사만 시키고 싶어요. 한 번 더 시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권사님은 위로자십니다. 제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관계, 이런 우리의 모임, 이런 우리의 가정 꼭 돼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윤신자 여사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우리 윤신자 여사가 저한테, 여사라고 하는 게 맞나? 사모. 말을 못해요. 덜덜덜 떨면서. 왜?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애들만 있다고 나보고 오라는데, 가세요. 내가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쫓아왔어. 그 뭐라고 그러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걸. 응? 멘붕. 똑똑하다. 이렇게 제 나이 돼보세요. 머리에 넣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차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딸아이가 다행히 감사한 게 병원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기도하면서 어제 유난히 제가 소리 지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막 기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또 딸 생각해서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뭐 난소에 물혹이 있어서 그게 터져서 피가 나와서 그렇다고 집에 왔대. 그래서 이제 보내면서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큰 소리는 땅 쳤어요. 근데 진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근데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이 바나바는요 놀랍게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울이 어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요, 위로자는요, 한장로님, 위로자는 꼭 우리 한장로님 우리 교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창조교회 오는 분들이 다 차를 타고 온 분들이 99%예요. 근데 주차 안내를 하면은 한장로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주. 이야,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지만 주차 안내를 할 수가 없어. 저기 천국 갈 때까지 그 주차 안내하지. 또 발도 빨라요. 아주.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뭐 어머니한테 딸이냐고 그랬대요. 아니 모자를 이렇게 쓰고 오니까 잘 몰라서 그러겠지. 근데 그런 실수는 해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이 주차 안내에 나이가 들어 보여도 한 20, 20살은 어리게 혹시 한 30대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건 지혜야, 지혜. 왜냐하면 목사가 할 일을 가서 대신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이인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주방에 일하는 분들은 목사가 해야 되는데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레이인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지. 그래서 그렇게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나바, 위로자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위로자는요, 간단해요. 나 때문에 상대가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예요. 위로한답시고 기운 다 빼고 다 낙심시키고 그래도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했다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위로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하지 않고 다 불신하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자예요.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지요. 너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 목사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사기를 잘 당한다 못 당한다. 우리 목사들이요, 사기를 잘 당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내 평생에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뻑가가지고 마음이 확 열려. 여자분들은 어쩜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우세요? 그러면은요, 사기꾼이라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우리 목사들은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여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기꾼도 이렇게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쩌자고 그렇게 기만 죽여요? 다른 사람들이 기죽인 것들에 대한 것이 떠오르거든 회개하세요. 나는 샤프하다고, 나는 많이 알아서, 나는 정확하게, 기껏 옆에서 칭찬하면 찬물을 푹 끼얹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쪽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쪽은 있다 없다. 내가 이쪽을 안 보고 있어. 이쪽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없다고 했어요. 위로자 하려고. 또 이쪽 한 분이라 하니까 꼭 나보고 하는 소리. 없어. 위로자입니다. 위로자는 약함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자꾸 물고 늘어져. 너 과거에 이런 죄 지었지. 너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지. 그래서 돌아가신 그 우리 육군 대령했던 고정석 집사님이 얘기가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들을 쫙 봤는데 군대 생활할 때 소위 때 만난 친구들은 자기를 소위로 안 돼. 지가 소위였으니까. 대령 때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대령으로 인정한대. 제가 여러분들 고향 친구들을 만나도요, 그 수준으로 만나면은 허물은 없어야 되지만 그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위로자는 다시 얘기해요. 격려하고 힘을 살려주고 심지어 사기꾼이라도 믿어주고. 그 정도 하라는 얘기지 사기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돈 빌려달라는 얘기하면은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나를 돈 많이 있게 봐줘서 고맙다. 따라 해봐요. 돈 많이 있게 봐줘서 고맙다. 나도 빌려주고 싶다. 근데 빌려줄 돈이 없다. 왜 그 말을 안 해? 빌려주려고? 그럼 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싫어서? 이거 참네. 목사님이 사기꾼도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사기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인격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믿어주지만 이용은 당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지 사기꾼에게 이용은 당하지 말아요. 다시 얘기해. 사기당하지 않을 방법 3단계. 첫째, 그렇게 부자로 봐줘서 고맙다. 두 번째, 빌려주고 싶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돼. 내가 지나간 거지를 줘도 너는 못 줘. 이러면은 복음의 문이 꽉 막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뭐 하든지 푸엇을 하든지 제가 오죽하면 이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파란색을 내가 하고 오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 목사님 어쩌면 저렇게 패션이 멋질까? 그렇게 봐줘도 감사해요. 근데 진짜는 내일이 중고등부 주일이니까 중고등부 색깔 우리가 정했으니까 우리 이은자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속에 티를 저렇게 여기 제껴봐요. 제껴봐. 뒤로 파란색 입고 왔잖아. 네? 지인 권사님 중고등부 부장이야. 다른 주일은 몰라도 파란색. 내일은 파란색 원피스 이태호 집사님. 당근에서라도 찾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전생에 나의 모든 재능이 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바나바의 위대함은 바울이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디도 제가 한 1년 됐나요? 디도서를 말씀하면서 앞에 지도를 펼치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오셔서 못 듣는 분들은 기회가 있겠죠. 혹시 디도서 우리 교회 뭐 있지 않을까요? 영상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했거나 못했거나 영상이 이 디도의 이 특징, 디도의 별명은요 충성스러운 자예요. 충성. 그래서요 바울이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디도를 보내. 디도는 아주 성품도 강직하고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헌신적이에요. 어렵고 힘든 데는 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 와,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정말 귀한 일꾼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 디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자유를 엿본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 곁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는데 디모데는 성격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디도는 아주 강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은 디도였고 아주 소프트한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디모데는 뭘 시켰다? 할례를 시켰어요. 왜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디모데는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는가? 오늘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4절에 자유를 엿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8절에 가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각각 가는데요. 4절 하반절에 다시 가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짜 보수 혹은 진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보의 뜻, 보수의 뜻이 간단합니다. 진보는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수는 진리를 지킨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는요, 보수도 진리도 자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저 친구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가까이 안 한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는 내 코드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멀리했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러나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비복음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면 목숨 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사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예요. 꼭 기억해야 돼.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위로자 된 바나바, 충성스러운 디도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1절에 디도, 바나바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래서 6절에 가보면 유력하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10절에 하고 있어요. 그 10절에 뭐예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요 1등만 기억해. 1등.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부르심에 따라서 저 사람은 1000명, 10,000명을 다스리고 나는 나 한 몸을 이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특히 우리 목사들이요,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세속주의예요. 1등만 기억해. 교회가 커야 훌륭한 목사야. 헌금 많이 해야 믿음 좋은 성도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인들이 풀꽃 나태주, 풀꽃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인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바나바는 바울 한 사람 세웠어요. 근데 그 바울이 세계 역사를 흔들었어요. 여기에 이 바울을 세운 바나바의 역할이 작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오늘 주일을 앞두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친구 한 명, 그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그 친구가 어떻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 뒤에 민족이 있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봐주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어요. 이 일이 어찌 작아요?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이 일을 너에게 맡겼다.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만 저의 기도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11제물 박옥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또 필요한 소원을 또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위로자로 바나바처럼 그리고 충성스럽게 디도처럼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는 유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를, 디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지 않은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주여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구별하여 11조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연세가 많을지라도 늘 깨어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믿음을 보셔서 그 가정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 주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주여 나왔습니다. 주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또 주방으로 그리고 차량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목자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저들의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마다 사역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소원을 끌어안고 왔사오니 들어주시고 주의 역사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